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9편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99쪽입니다. 시편 129편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방금 읽었는데 왜 또 읽는지 아세요? 찬양 듣다가 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노하는 호전적인 이웃 나라들입니다. 구약 중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는 지중해, 서남쪽에는 블레셋, 그보다 더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동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 북쪽에는 시리아, 저쪽에는 파사, 즉 나중에 바벨론.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병 전투를 하면서 도발하기도 하고, 기마병으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철병거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기습작전을 하지 않나, 소대 전투를 하지 않나, 연대 전투를 하지 않나, 별의별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인간 채찍으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저 나라를 들어 쓰기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전쟁은 국토를 확장한다, 국력을 신장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수확을 마치고 나면 수확한 곡식을 몽땅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데려가고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를 만들고 이런 전쟁을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세력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사용하는 별의별 무기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들이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이겼다. 또 오늘의 신약본 말씀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 곤고, 박해나 내적으로 겪는 고난, 고민, 스트레스 등등, 즉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이것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무지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의 도리 은혜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힘없고 부족하여 도살당하는 양같이 측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기고 남는다는 겁니다. 완승. 1대 0으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5대 4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10대 0으로 팍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을 좀 고칠 게 있어요. 가령 우리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합시다. 우리 구역장님 건강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히브리적인 뜻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뭡니까? 간신히 합격하는 거 61점, 62점.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 구역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건강이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이 왕성하게 하시고 뭐 좀 이제부터 이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어서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또 잘못하는 나 같은 것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 사랑이 우리를 떠밀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가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 이겨놓은 전투에서 우리는 적의 패잔병만 잘 정리하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못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나는 못 고쳐.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미국의 역사 철학자 토인비는 그의 불후해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또 그러면서 힘을 모으고 하면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패배하고 또는 타협하고 하는 것. 가령 원시시대에
자, 강 옆에 있는 땅은 비옥하잖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땅 내 땅도 없고 홍수는 계속 나고, 야,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땅 내 땅을 구별하고 그걸 잘 보존하려니까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뚝을 쌓자, 역시 기하학이 동원되지만 사실은 토목이 발전하고요. 자, 식량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굶어 죽고 그러다 보니까 품종을 개량하게 되고, 각종 재해가 계속되니까 구호를 위한 대비를 하게 되고, 지금도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도전이 있지만, 오늘날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 또는 응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큰일을 만나고, 날씨 때문에 어떻고 시험을 당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다 보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감정을 자제 못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다 보면 역시 망하는 거고요.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넘어가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때 일단 따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 따는 재미에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와장창 하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요. 더워도 지구는 돕니다. 비가 오건 가물던 시계는 갑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한다면 날씨만도 못한 인생 아닙니까? 시험이 닥쳐왔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면 시험에 밥이 되고 말고요. 우울증을 못 이기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우리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서 무슨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결국은 실족하고 파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피하면서 극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다. 장대비가 오는데 그때 가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러느니, 장대비 조금 피하고 있다 보면 금세 비가 멎기도 하고 비가 잦아들기도 하고 그때 가서 일해도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험이나 핍박, 위험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이래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소련의 비밀 경찰 KGB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 고문하는 방법이 나와요.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냥 막 비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잠을 안 재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1000와트짜리 등을 몇 개 켜놓으면 아무리 졸려도 잠을 못 잔대요. 며칠 잠을 못 재우고 그러면서 괴롭혀 놓으면 정신이 혼돈, 여기 도장 찍어 그러면 턱 찍고 그냥 그렇게 된대요. 또 며칠을 굶겨놓고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그냥 불고기 백반 그냥 지지고 볶고 먹어대면 그 환장할 거 아닙니까? 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별 방법을 다 써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하느니라. 보통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고 그냥 넘어가고 항복하고 손을 들고 다 그러는데, 죽여라? 그러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저 동굴아파가 다 공산주의 다 그냥 다 벗어버렸습니다만은, 루마니아가 공산당 통치를 받던 아주 거기도 북한 못지않게 악정을 행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 범브랜드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전도하고 이런다고 투옥이 됐는데, 자, 몇 년이란 기한도 없고 갖가지 협박 위협을 해오고, 가령 3년이라고 무슨 기간이라도 있으면 이제 2년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그럴 텐데, 이건 뭐 기한도 없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뭐 개죽음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본브랜드 목사님이, 자, 거기서 성경이라도 읽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거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맞아,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거기 쭉 또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르네. 그 다음엔 레위기. 쭉 묵상하다가 하루는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다른 때는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속으로만 찬송했는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찬송의 볼륨이 높아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게 됐어요. 딴 때 같으면 그 소리가 나면 와서 문 열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또 안 그래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철거덕 문을 열고 나가라고. 이상하다, 나가라고 그랬나 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훨씬 후에 알고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돌았다, 내보내자. 내보냈다. 자관,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일했던 노량진교회 이병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 선친도 이제 장로님이고, 그런데 그 선친이 늘 그러셨대요. 너도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그랬대요. 근데 그 선친은 6.25 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 총살을 시킬 때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세워놓고 한 2, 3명이 발사 그러면 빠방, 발사 그러면 빠방 그러는데, 이 장로님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고의 영광은 순교하는 건데 내가 그 순교의 반열에 서다니. 그래서 할렐루야 만세를, 할렐루야를 3번을 했더니 미쳤구만,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려났대요. 지금 이제 노량진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 아드님이 순천향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그 내외가 다 출석하고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중앙대 교수로 가서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39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극복하게,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보잖아요. 자녀가 합격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승리했다, 그건 내 기쁨 아닙니까? 죄가 잘 되는 일이고 죄가 합격했는데 부모가 더 기뻐해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깊고 깊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 무슨 팀과 외국 팀과 무슨 축구, 야구, 무슨 시합을 하면 어때요? 다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이기면 다 기뻐하면서 어떤 식당에서는 하루 종일 공짜로 줘요. 그 잡숴봤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 참 좋을 텐데.
몇 년 전에 그런 일 있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인가 뭐 어느 대회 있었는데 결승에서 일본과 붙게 됐어요. 그런데 웬 처녀 여사원이 퇴근해 오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보니 아이고 바로 그 게임이요. 그 집에 빨리 간다고 그래도 그러다 보면 요 중요한 장면을 놓치겠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 이제 서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때가 7회전이요. 7회전에 지고 있네. 8회전은 더 졌네. 9회전. 전부 집중해서 보는데 9회 말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굿바이 홈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녀가 좋아서 펑펑 뛰고 만세 부르고 막 한참을 하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웬 남자 손을 붙잡고 막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이게 내 기쁨 아닙니까? 내 기쁨. 그 전에요, 우리 집에서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빅게임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사정을 하거든요. 어머니 저 드라마 좀 양보해달라고, 요거 좀 보자고. 그니 어떡합니까? 손주들까지 다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지 자식이 나오나, 지 동생이 나오나, 조카가 나오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맞아요. 우리 조카도 안 나오고 내 자식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고 함께하고 이기면 기쁨에 함께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고 그럴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해서 응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데 저는 딴짓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또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큰 느티나무한테 가서 들이다 빌어대면 자기는 믿느라고 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틀려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신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은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사건과 고난과 문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요모조모로 핍박하던 남편 오랫동안 전도하고 믿게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더 열심히 믿네. 얼마 후에 하루는 그럽니다. 여보, 나 신학하면 안 될까? 이겼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이기지 못합니다. 혈기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고 감정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못하고 유혹에 잘도 넘어가고 그리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그럼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좀 다르지요.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볼 적에 중풍으로 고생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딸이 그 수발을 들면서 애를 썼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조금 손도 한쪽은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나마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뭘 하느냐?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말하는 거 아세요? 또 모르네. 부모 자식 간에는요 눈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당신 머리맡에 예수님 초상화를 갖다 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놨어요. 그 예수님 초상화를 계속 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유언 때 그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돌봤는데 아들이 맺혀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유명하다는 어느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임종을 하면서 눈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요. 나는 저 주님께로 간다. 너희들도 믿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 장면을 자세히 봤던 그 아들들이 그 후로 전부 믿더라고요.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습니다. 최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장례식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드라마만 관심 있고? 하늘나라 환송예배라 그랬어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크게 바쳐본 일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손해본 일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체면을 상해본 일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일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전에는 혹 억울한 일, 혹 속상한 일 닥치면 못 참아서 그냥 펄펄 뛰고 그랬는데, 이제는 넉넉히 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요 훈장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 이게 상급과 훈장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하기는 싫고 땀 흘리기도 싫고 아무쪼록 편안하게 살고 싶고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고, 될 일입니까? 또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공략해 오는데 방어하고, 아니 나아가서 공격하면서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지,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 마이너스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됐고 내 혈기를 이기지 못했고 뭘 이기지 못했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이 졌습니다. 감정에도 졌고 혈기에도 졌고 교만에도 졌고 별하별 유혹에도 졌고 많이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 당당하게 싸워 이기게 하시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세상을, 마귀를 이기며 능력 있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